오늘 산상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네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는 이 라우투스네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이제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몸부림칠 때, 이때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추구하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정말 절실하게 의를 추구하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이루어 가야 될 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로움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 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이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추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강렬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애쓰는 삶이 복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불리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이 악이 만연한 우리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의로운 삶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사람됨의 도리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됨의 도리야 세상 사람들도, 양식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사람됨의 도리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의도, 어떤 하나님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이것들이 포함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큰 범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들,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고민하고 애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는 너희들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복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갈망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이뤄서 만족하는 복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거기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 악하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결코 만만한 주님의 요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쾌락에 목말라 하지요. 일찍이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죄악된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달 전에 드러났던 그 박사방, 그 암흑의 그 청년이 운영했던 그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 가입자가 뭐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그 돈을 지불하고 무려 23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그 회원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더욱더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체포됐던 그 젊은 누군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악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현대인들이 악마적인 것에 목말라 합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작품들을 보면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악마적이고 쇼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일찍이 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날마다 끙끙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열심히 고행을 합니다. 일부러 죄를 뿌려서 음식을 먹고 그 교황청까지 가서 무릎으로 로마의 그 계단을 오르기도 했지요. 죄악된 것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는 매번 신부를 쫓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아침에도 쫓아가고 점심에도 쫓아가고 하도 많이 찾아가니까 이 신부가 부담스러워서 루터야, 다음부터는 죄를 좀 모았다가 가지고 오너라, 이러한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구원을 그가 발견하죠.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뛸 듯이 기뻐했고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이 감격의 기초에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에 대한 주림,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목마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런 자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더욱더 좀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반대의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걸림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살고 싶은데 그때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들,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의 판단은, 야고보 사도의 진단이 뭐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현대 정신분석학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욕망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일반 세상 학문, 이 정신분석학에서도 놀랍게도 그들이 욕망 이론의 가장 기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이 1장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많은 원인이 우리가 초래한 그 욕심과 욕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누르다 보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의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어렵게 되고, 그게 우리를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추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타락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사실 욕심 때문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니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저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욕심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욕망이라는 게 없을 수 없지만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고통의 삶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을 우리가 탓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또 그 아픔과 그 고난의 근원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그 욕망들이 어쩌면 우리를 죄와 그 고통 가운데 몰고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많은 우리 인간의 행위들이 다 포함된 얘기죠. 어떤 이는 여자라는 욕망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오늘날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간의 편의를 추구하다가 악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생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누르고 인간의 뜻을 앞세우다가 고통과 재앙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욕심은 마음속에 생기는 우리 그 마음의 문제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의 대부분은 외부의 요인에서 더 많이 만들어져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순간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도 뱀이 유혹으로 타락했듯이 최초의 인류의 타락도 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욕심도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세요? 물론 마음에서부터도 생기지만 더 많은 것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어떤 외부에서의 자극, 어떠한 부러운 것,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그 욕망, 그것을 보는 순간 나에게서 없었던 그 욕심이 툭 튀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라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에 거스리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주 취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까닭이 바로 이 욕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건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욕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이 인정 욕망에 굉장히 시달리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에 시달리며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일렬로 서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어쩌면 그건 환상이고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했을 때 정작 그 성취감, 그것은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푸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집은 있는데 돈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 하우스 푸어예요. 대출받아 집은 샀는데 날마다 대출받느라 정작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메리지 푸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메리지, 결혼이잖아요. 근데 메리지 푸어, 결혼할 상대는 있는데 결혼은 안 하고 그냥 늘 민그적거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배우자가 짝이 없어서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는 상대가 있어도 결혼을 안 해요. 옛날엔 돈이 없어도 달동네에서 정말 숟가락 젓가락을 반지하에 살면서도 그렇게 다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상대가 있어도 결혼을 안 해요. 왜요? 잘 뭔가 갖춰져야 결혼을 한대요. 뭔가 이제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행복의 조건을 여기는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집들이 할 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가전제품들도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도 이 시대가 만든 병든 환상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속에 있는 이 욕망이 자신도 모르게 결혼을 못하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환상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삶들을 다 망가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종종 보면 고시를 5년, 심지어 10년까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목매달까요?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5년 이상 사실 했으면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근데 죽으라고 그걸 내려놓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이것만 합격하면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사실 막상 되어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고시만 붙으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거라고 하는 그 환상 때문에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은 심지어 제발 좀 착각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꿈 깨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에요? 욕망을 이루면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이루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만족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욕망을 이루긴 했지만 정말 정작 그것은 자기 욕망이 아니랐다는 거죠. 그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내가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큰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사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정말 좋은 큰 집을 장만했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해요. 그러나 막상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또 목이 말라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가난한 때는 별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돈이 많아지니까 싸울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이 욕망의 열차에 몸을 싣고 일사불란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미루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정말 목말라 하는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정말 믿는 것은 과연 뭘까?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꿈, 그 욕망은 과연 뭘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어떤가요? 몇몇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삶, 굉장히 어폐가 있는 초라한 모습 아닌가요? 그 인정에 목말라 그 인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초라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과 욕심의 이 담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구원을 얘기할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헛되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통치와 그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책임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데 목을 메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늘 앞서 와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모턴이란 유명한 수도사는 이런 귀한 표현을 했지요.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에 의해 그 모양새가 결정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품고 있는 갈망에 의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를 규정짓고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갈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욕망하고 있는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결국 나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욕망으로 우리는 때때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늘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욕망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욕망은 결국 우리의 삶을 황폐시키고 정말 황폐화시키고 후회하게 만드는 굉장한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화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궁무궁하게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자체로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과 또한 바른 관계성을 맺고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욕망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인터넷 가십거리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한 영혼을 돕고 살리는데 여러분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과 부를 쌓는 데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거룩한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